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우리 구집사님, 강집사님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일당백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400이죠. 1491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는 그 모습을 그려달라라는 이런 부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불후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런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합당한 모델을 찾아서 그려야 되는데 그 모델을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모델을 이렇게 찾아서 그 모델을 따라서 예수님 얼굴로 그리려고 하는데 1492년에 그 어느 교회에 예배에 참여했는데 다빈치가 성가대에서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고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나고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려서 그림 그리는 데까지 와서 그 얼굴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이름이 피에트로 반디네리라는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6년이 지나서 이렇게 6년이 지난 동안에 11명의 제자를 다 그렸는데 마지막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그 가룟 유다의 그 얼굴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잘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알았던 로마의 시장이 그 로마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해서 그 로마 감옥에 가서 여러 죄수들을 보다가 아니 저 사람이면 가룟 유다의 얼굴 모델로 삼아야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초대해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모델이 됐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6년 전에 나를 모델로 해서 그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델이 됐던 그 사람이 젊은 시절 음악을 하는 이 친구가 방탕하게 지내다가 죄인이 되었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의 얼굴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침침하고 무섭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이 그림 뒤에 있는 그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렇지만 우리를 잘 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얼굴도 얼마든지 무섭고 어둡고 죄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새 옷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잘 경영해야 되고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우리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측면에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5절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6장 20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 은혜를 받은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옷도 잘 입으려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얼굴을 잘 관리하려고 그래도 애를 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욱 중요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경영해야 될 것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각자가 듣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새 은혜 새 사람은 언어 생활을 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언어 생활을 관리하라, 경영하라.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경영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말을 버리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그런 말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됐지만 그 속은 진실이 아닌 이런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말,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빗으로 사람의 살을 이렇게 베는 것 같은 자상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호하게 버리라, 던져버려라, 단호하게 멀리해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된 말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제 오른손에 작은 여기 화상이 입었다 치십시다. 여러분, 오른손은 왼손과 다릅니다. 발과 다릅니다. 오른손에 화상이 입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만 아픈 건가요? 우리 전체가 아픈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른손은 우리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거짓된 말을 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자상을 날카로운 칼로 베는 것과 같은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도, 말하는 사람에게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진실된 말인가? 상대방에게, 지체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29절 한번 보세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뭘 세운다고요? 집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한 열 몇 가지의 그 번역을 쭉 다 살펴보다가 제가 가톨릭 성경도 한번 찾아봤어요. 가톨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라고 찾아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그다음 뭐예요?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꽤 번역을 참 와닿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공동체 전체를 집을 세우고, 아멘 하시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말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면 성장이 되도록 해주는 말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내 말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말을 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시 세퍼드라는 사람은 세 가지 황금눈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의 그 황금문을 반드시 통과한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의 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의 문.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 이게 정확한 사실인가? 확실히 사실인가를 확인해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필요의 문. 정말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익의 문.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지는 말인가를 질문해보고 이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한 후에 말을 하라라고 고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신앙의 성장이 되도록 해주는 말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더 29절 더러운 말, 이 부패스러운 부정적인 말이죠.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악담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에요. 욕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거 다 벗어버리라. 부정적인 말을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한을 품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다음 뭐예요?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이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시돋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말은 거짓 말이에요. 마귀가 쓰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마귀가 쓰는 말은 상처 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쓸데없는 말,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헷갈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주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 하시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에요. 너는 열국의 아비다. 너 보통 사람 아니야. 너 열국의 어미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말이다 말이죠. 아버지의 말의 성격과 아버지의 말의 사이즈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는 어디든 간에 반드시 부모를 닮았습니다. 맞습니까? 성격이든 외모든 어디든 안 닮은 데 없어요. 반드시 어딘가는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가야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서나무 바라봐라. 나 다 줄 거야. 하늘의 별 쳐다봐.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왜 우리는 이런 언어 생활을 경영해야만 되느냐?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들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죽겠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죽겠어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어려워서 죽겠어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환경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생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어떻게 되도록 성장하도록,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다음 주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실족해서 다음 주 교회에 안 나온 것은 내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하도록? 성장이 되도록.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남편이 내 신앙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언어를 하시고 할 수 있다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언어 생활을 잘 경영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 기간인데 대선 그 후보들이 옛날에 말 잘못했다가 또 부인들이 무슨 말을 이렇게 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쁜 옷도 입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말을 잘 경영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어요. 집사님 말만 들으면 은혜가 옵니다.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 뒤통수에 대다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여보, 대단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집사님 이리 와봐, 소리를 살짝 하면서 귀에다가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딱 듣기도 전에 하지 마세요. 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어느 집사에 있잖아, 어느 집사에 있잖아. 이게 벌써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런 말 딱 하려고 집사 이리 와봐, 이리 와. 소리 낮추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한 번만 얘기해요. 집사 하지 마세요. 예, 소리 낮추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장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고 성장하도록 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혹시 집사님 이렇게 하면 그 듣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내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부터 선한 것을 내는 것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부터 악을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을 잘 경영하려고 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노들을 잘 경영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이 구절을 우리 방송실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원문에 근거하여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Be angry예요. 분을 내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라는 거예요. 뭐 이렇지?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모독을 당할 때 분을 낼 수 있죠. 맞습니까? 우리의 그 감정이 상하게 될 때 분을 낼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막 불의한 일을 하면 의분을 낼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데까지 분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원문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분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분노의 감정에 계속 빠져서 죄 짓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가인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분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그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과 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감정을, 분노를 관리했다 못했다?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보면 6개의 초가 있어서 그리고 거기 비누 셋이 있다고 그래요. 그 6개의 초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어요. 비누. 그를 얹어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을 볼 때마다 그 히틀러를 저주하는 거예요. 히틀러를 떠올리고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는 역사가 끝날 동안 계속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도 가만히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매를 맞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있는데 그게 누적되어 있는 거죠. 그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살게 됐는데 어머니가 힘드니까 다른 남자를 집에다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회가,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분노가 분출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푸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분노를 관리하지 못하면 역사에 치명적인 이런 비판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과 이 모든 것을 잘 경영해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고상함과 품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점에서, 이런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저는 참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이게 욱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 집사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성분들이 잘 일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 뚜껑이 확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 감정, 내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남성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남성분들이 노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억지로 시키니까 나중에 아멘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이 내면을 관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사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그 일회성에 집중하라. 여러분 별것 아닌데 다 텔레비 드라마 보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뭐예요? 거기만 하면 되는데 니네 집안 사람 다 그렇더라. 그러면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 옛날에 당신 말이야. 부인이 그때 옛날에 당신 그때부터 하면 4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여러분 감정이 격해지면 분노를 막 발산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서 그 문제 그 시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 분을 내는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 해가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분을 계속 가지고 하루를 쑥 살아버리면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니까 하루를 넘지 않도록 시간을 딱 끊어서 거기까지만 해라 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 때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지 아니하면 그 분을 가지고 운전하면 사고가 나는 것이고, 직장 가서 예민해져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잘라라, 제한시켜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예민한 존재입니다.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분노하는, 이것은 마귀에게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고 마귀를 융성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분노에, 계속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 시점에만, 그것에만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라. 자고 나면 그냥 막 화가 나지만 여기까지, 따라서 여기까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늘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화해를 거부하는 악독을 벗어버리라. 막 노함, 증오의 마음을 가진 이런 노함, 분노, 이 앵거, 이것을 벗어버리라, 버려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막 악담을 퍼붓는 것, 이게 떠드는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소문을 내는, 비방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선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으로 갚는 악의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벗어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냄새나는 것들은 던져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인자, be kind, be kindness.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대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어디에 쓴 단어냐 하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또 동일한 단어예요. 민망히 여기다라는 말은 내장이라는 말이에요. 내장이 끊어지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한테 가서 그 막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1달란트는 15년의 그 노동자 임금이에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여러분, 화가 확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손을 한번 벌려 보십시다. 두 팔 벌려서 쫙 벌리세요. 예.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순교자 박물관에 가서 십자가를 하나 사왔는데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손을 쫙 펴서 호흡을, 주님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가슴에다 두고 쑥 펼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호흡을 하시고 후 하고 내뱉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호흡을 해나갈 때 그 분노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에, 성령의 보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 30절은 29절과 연결되기도 하고 31절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그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연결될 수도 있고 뒤에 감정, 분노와 연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상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가 화가 난다고 막 분노를 내버리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소멸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성령을 기쁘게 하는 쪽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성령이 기뻐하는 쪽으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나갈 때 우리의 분노와 감정과 내면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울진에서부터 저 강원도까지 산불이 막 나고 있는 거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여러분, 이 지금 뭐 더 많이 났겠죠. 제가 그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지금까지
축구장 12,000개가 다 타버려요. 그 정도 넓은 땅이 다 산림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화재가 난 강릉 쪽의 화재는 그 옥계면에서 산불 낸 60대 분이 계신데 왜 산불을 냈느냐? 의도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 토치를 가지고 가서 불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니까 화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그 불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화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고 경영하지 못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죽인 꼴이 되고, 이게 나라의 무슨 역적처럼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내면과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런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은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의 언어를 잘 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분노를 잘 경영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어렵지만 그 사건에 집중하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끊으려고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멘 하시죠? 성령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감정을 맞춰나가면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관리하고 경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인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너 그런 거 하지 마.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너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돼. 거룩한 비전과 목적이 있어야 돼. 인생의 목적을 경영하고 관리해야 돼 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얘기했던 거지만 또 제가 잘 웃기지 못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많은 수송기들이 쓸모가 없으니까 여객선으로 바뀌었어요. 여객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유럽을 이렇게 이 비행기가 떴는데 승객이 5명 탔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스튜디오스가 여기 낙하산 타고 다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명단을 딱 봤는데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있어요. 총통의 명령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이틀러 하면서 딱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이 또 지면 안 되잖아요. 그 황실의 명령이다 라고 하니까 금방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천황폐하의 명령이다 라고 하니까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워낙 개인주의적이니까. 그래서 스튜어스가 창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 저 산을 보십시오. 저 강을 보십시오. 낙하산이 얼마나 아름답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당신이 뛰어내리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멱시복 하면서 프랑스 사람이 탁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미국 사람이 남았어요. 미국 사람 데려와서 보세요. 과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 근거해서 당신이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니까 하면서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었어요. 뛰어내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튜디오스가 한국 사람한테 가서 귀에다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냐고 하면서 아주 기쁘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건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라고 하니까 기쁘게 뛰어내더라. 우리의 삶 속에 공짜 의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수고하라, 이 말은 수고라는 건 정말로 애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멘 하시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냥 가서 직장 가서 그냥 딱 가서 겨우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되세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하시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살아서는 아니에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값진 그 헌신과 희생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언어 생활을 잘 경영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참 호감이 되고 말 들으면 참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말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우리 비전의 식구들은 이 언어를 잘 경영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을 잘 경영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냥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청소하는 이 청소부가 있을 수 있어요. 거리 청소. 이 다대포와 이 대한민국과 지구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만드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9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우리 오셔서 딱 하면 딱 오세요.